여러분 반갑습니다. 목련꽃이 아름답게 피인 봄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알기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기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기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씻기셔서 정결한 산제물로 주 앞에 나아가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악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어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허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독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 삶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지은 죄와 허물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봄이 찾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겨울 뒤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다시 찾아올 일상의 봄을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고난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찍이 이 지역에 뜻이 있어서 우리 박림교회를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신뢰를 잃고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외면당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때 국가의 리더십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르게 서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식 권사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사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이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인수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따르기 사순절 5번째 시간 여리고로 가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도자입니다. 심리학자 클레이턴 폴 엘더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1972년 ERG 욕구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에게는 3가지 욕구가 있다. 존재의 욕구,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ERG 이론이라고 합니다. 엘더퍼는 인간의 욕구 이론을 정리하면서 이 3가지 욕구들이 단계적이면서 동시적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단계적이라는 말은 맨 밑에 존재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로 발동한다는 거죠. 또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성장의 욕구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이 욕구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는 동시에 이 3가지 욕구를 추구하기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 성장의 욕구, 그 꼭지점,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데 그 성장의 욕구의 마지막 꼭지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할까요? 2500년 전 우리가 존경하는 공자님께서 조문도 석사가의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그 뜻은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도란 진리를 말합니다. 공자의 조문도 석사가의는 인간 욕구의 마지막 꼭지점이 무엇인지를 간파한 말이죠. 인간 욕구의 마지막 단계가 성장의 욕구라면 그 마지막 꼭지점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을 때 여한이 없다, 이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라면 성장을 위하여 도를 깨닫고자 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도를 구하는, 진리를 찾는 성장의 욕구를 가진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 seeker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seeker, 도를 찾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도자입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한 사람, 구도자를 만나게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구도자의 이름은 잘 아는 대로 삭개오지요. 삭개오는 구도자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구도자에 어디 성공이 있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구도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삭개오가 구도자로 성공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구도자는 도를 구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도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도와 공자님이 말씀하는 도가 같은 도거든요. 길도 한문으로는 길도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도를 가르쳤다. 헬라어로는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가 뭐죠? 진리죠. 그렇다면 진리,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 등장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로 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죠. 로고스. 그러면 그 로고스의 실체가 뭐예요?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내가 뭐뭇이다 직설법으로 자기 계시를 하셨죠.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로고스다. 내가 진리야, 내가 도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도는 로고스이고 로고스는 진리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도. 우리가 구도자라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삭개오가 구도자로 성공했다는 말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다. 불행한 그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죠.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삭개오를 만나게 하면서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도 오늘 삭개오처럼 바로 그 구도자로 살라, 그런 말씀이죠. 그 구도자로 성공하며 살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구도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도자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이 구도자라는 렌즈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구도자라는 렌즈. 그렇다면 우리가 구도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삭개오 가슴 속에 뭔가를 향한 열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 키가 워낙 작거든요. 사람이 많거든요. 예수님 볼 수 없거든요. 만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불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반드시 만나리라. 열정과 간절함이 묻어난 말씀이 뭐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 구도자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열망, 간절함. 만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결연함, 이게 구도자의 첫 번째 마음이죠. 그러므로 그 표현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나무 위로 올라가라. 그 내용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라, 그 간절함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지.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셔서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게 성경이죠.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간절함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거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터이니 대답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9장 앞에 몇 장이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거 19장, 18장, 18장. 19장 앞에 18장이 있어요.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 기록자에 의해서 절묘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도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18장에 부자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 관리. 이 부자 관리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성경은 일부러 부자 관리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관리가 부자다 그 말이에요. 부자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이 부자 관리가 뭐라는 거예요? 구도자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관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대답하시죠. 야, 계명을 지켜라. 예,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그래? 그러면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이게 한 가지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사람은 부자라, 재산이 너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하고 돌아갔다. 구도자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졌죠. 거기까지는 잘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도 잘했죠. 그런데 결국 그는 구도자로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재산이 주님보다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섰다. 실패한 구도자, 실패한 부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놓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요. 이 말씀대로 하잔다면 부자가 천국을 못 가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부자가 천국을 못 가요. 이 말씀대로 하잔다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차라리 바늘길로 통과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천국 가는 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1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절묘하게 이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서 나온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구도자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온 19장에 나오는 부자는 구도자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부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구도자로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면서 천국 가는 부자가 거의 불가능한데
오늘 이 삭개오는 달랐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달랐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기록자 누가는 이걸 놓치지 않아요. 앞에 부자와 연결된 얘기입니다. 이거 일부러 힘주어서 강조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자가 삭개오인데 바로 세리장이다. 부자인 것을 힘주어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는 구원을 얻었어, 나는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왔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도자로 성공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성공하게 됐느냐? 그가 어디로?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걸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찼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갑니까? 애들이나 올라가지 어른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른입니다. 부자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체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계급장 떼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계급장을 뗐단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에게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것 다 제거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에게 나가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도자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많다고요. 장애물이. 어줍지 않은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나 알아, 나 성경 읽어봤거든, 예수님 들어봤거든, 그거 별거 없대. 어줍지 않은 지식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곡된 교회 선입견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왜곡되게 들려옵니까? 별것 아닌 세상의 계급장이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 주위가 이래봐도 높아. 가진 것이 많다 보면 그거 즐기느라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해야 할 세상 일이 너무 많으면 바빠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사람 장벽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갈 거야. 삭개오는 그 모든 계급장을 뗐다는 거죠. 사람의 장벽도 넘어서고 그의 지위라는 계급장도 떼고 그의 체면이라고 하는 계급장도 떼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도자로 성공하려면 이 간절함, 이 열망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니 그러면 그런 열망과 간절함, 그래서 내가 애용을 써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나의 노력, 오롯이 나의 노력으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까? 오롯이 나의 노력입니까?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막혀버린 생명의 문을 찢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그래서 어디까지? 여리고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모든 걸 다 하시고 마지막 나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오롯이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 때문인가?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막혀버린 생명의 문을 그분이 찢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문 밖에 오셔서 뭐 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 누가? 주님이 하셨어요. 그럼 나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행위가 뭡니까?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내 안에 반드시 모셔야 되겠다. 여러분, 세무서 사무실에 세리 삭개오가 세무서장이 가만히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와 예수님 오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사무실로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그리고 기가자가 볼 수 없으니 나무 위로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구도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도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 위로 올라가는 나의 열망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대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하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짐 맡아주실래요? 내가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망의 짐을 당신이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내 이 지옥의 짐을 당신이 좀 맡아주겠습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뭐죠?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열망이 내게 있어야 된다. 문을 여는 열망이 내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간절히 만나는 열망이죠. 오늘 이 어려운 때 코로나 전국으로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죠? 이게 열망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리란 말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이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구도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즐거움으로 영접하라. 첫 번째는 올라가라죠. 두 번째는 영접하라. 오늘 보면 5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여러분, 상상을 발동해 보십시오. 여러분, 급히 나무에서 내려오다 떨어지면 다칩니다. 여러분, 얘도 아니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채통이 있지, 부른다고 막 또르르 내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 뉘앙스가 뭡니까? 지금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어. 그 만나기를 원했던 그 주님,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했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누가 미리 정보를 주셨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미리 누군가의 정보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여리고에 가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거든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럼 여리고를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지요? 삭개오였거든요. 그런 돈은 많았지만 불행했거든요. 친구가 없었거든요. 동족들이 욕했거든요. 이 매국노, 이 파렴치한 인간, 죄인, 더러운 놈. 그래서 그는 불행했거든요. 동족들로부터 왕따 당했거든요. 돈은 있었지만 불행했거든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채 그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이 왜 오세요? 그 삭개오를 목표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부르는 거죠. 이 부르름 앞에 삭개오가 너무 감격한 거죠. 그래서 급히 내려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너무 감격해서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 즐거움의 단어가 뭐지요? 마지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왜 저 인간이 내 이름을 불러? 저 인간 우리 집에 오면은 이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저 인간 우리 집에 오면은 내 코 끼는 거 아니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조종당하여서 내 인생 못 살고 저분이 원하는 인생대로 사는 것 아니야? 얼마나 걱정이 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부르자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주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우스에 영접하셨을까요? 건물 집에 영접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으니 주님, 제가 제 자신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디에 모신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모신 거죠. 하우스에 모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영접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인이 되셨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주인이 되셨다. 그러므로 구도자는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접할 때요, 장애가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장애물이 적어도 2개인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3절. 제가 한번 읽을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키가 작았다. 물론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키가 150cm였어, 그런 얘기겠죠. 키가 작았다. 오직 작았으면 작았다고 일부러 얘기하겠습니까? 도대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도 좀 키가 더 컸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cm 위에 공기가 다르다고 자꾸 자랑을 하죠. 예. 네, 10cm 위 공기가 다르다, 그런. 어쨌든 삭개오는 평생에 이게 아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물리적으로 키가 작았다만 듣지 마시고, 삭개오 안에 심각한 핸디캡이 있었다. 키가 작았다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삭개오 자신의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삭개오 자신의 장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키로 표현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벽이 뭐예요? 자신의 첫 번째 장벽, 자신이 장벽이에요. 자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신이 장벽. 두 번째는요, 7절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와, 저 삭개오 저 더러운 놈 집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 라고 타인들이 이 삭개오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장벽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우리에게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생각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없어요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감히 주님에게 나갈 수 있을까?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이, 나 같은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내게 오실까? 나 같은 인간에게도 오실까? 자기가 장벽인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주님이 내게 오실까? 주님을 영접하는데 자신이 장애물이 되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타인들이 장애물이 됩니다. 저 더러운 집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네. 시비를 거는 거지.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키 작음도 걱정하지 않아요. 타인의 시비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평정하시거든요. 어떻게 평정하죠?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의 입을 꽝 틀어 막아버리는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다, 그 말이.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인정하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할렐루야. 너희들은 더럽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놀리고 욕하지만 아니야, 나는 그가 내게 소중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 삭개오는요, 주님을 영접하는데 자신이라고 하는 장애물, 주변 타인의 장애물, 그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니 주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평정하시고 주변의 시비를 다 평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받아야 돼. 나는 바로 이 삭개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거든. 오늘 또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오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내 집에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지난날에 과거가 어찌했든, 내 인생이 어떻게 고장이 났든, 어떤 냄새가 나든 관계없어. 네가 날 영접하면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네 속에 들어가 내가 주인 되어 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잃어버린 너를 구원하러 왔어. 할렐루야.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으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구도자로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영접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도자는 열망만 가지고 그분에게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을 영접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내 자리에 들어오면, 그분이 밀고 들어오면 내게서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인 아닌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주인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도자는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우는 자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 비우는 자가 구도자의 삶을 사는 자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돈이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악착같이 매국노 소리를 듣고, 더러운 놈 소리를 듣고, 조국을 배신한 인간이야 소리를 들으면서도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던 이유가 뭐죠? 돈이 주인이었거든요.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돈이 있으면 인생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만나려고, 그 인생의 공허,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여러분 구도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영접하고 보니까, 야, 내가 쓰레기를 붙잡고 있었네. 내가 땅의 것을 붙잡고 있었네. 주님이 그의 삶 속에 밀고 들어오니 땅의 것을 비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구도자죠. 주님이 들어오시면
땅의 것을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요, 주인처럼 여겼던,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그 재산을 제가 팔아서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재산을 소유한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내 삶 속에 밀고 들어오면 땅의 것을 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여 취한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뭐예요? 남의 것을 속여 취했거든요. 강탈했거든요. 그거 4배를 갚겠습니다.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4배를 갚겠습니다. 어떻게 그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걸 얻겠다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던 사람,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비웁니다. 어떻게 해요? 진정한 주인을 만나게 된 거죠. 주인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주인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뭘 비워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구도자 바울 사도의 그의 마지막 꼭지점에 가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고상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붙잡고 있었던 그 배설물과 같은 것, 그것이 명예가, 혹은 그 지식이, 혹은 그 재산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얻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버리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구도자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때로 버리기를 원했던 배설물을 딱 붙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인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인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오히려 붙잡아서는 안 될 배설물을 붙잡고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러므로 구도자는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우는 자이다.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결단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인 되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이 사순절에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뭘 비우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아닌 뭔가를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건 내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도를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구도자이니 그 주님, 진리 되신 주님, 도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으로 내 안에 채워서 그분을 온전히 나를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우는 이 사순절 구도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무 위로 올라가라, 영접하라, 그리고 비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계급장을 다 떼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주인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사순절 결단하여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도자로서 날마다 성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험벌을 입은 구주는 가시며 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가냐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이 온전히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귀하고 복된 것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되 물질에 가람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흘려보내고도 남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에 복을 주시되 시절을 조차 입이 청청하며 가물어도 그 열매가 그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그 가정들마다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실 곳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불신의 가족들, 하나님 진로와 취업을 앞에 두고 눈물 흘리며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저들의 가정 하나님 개입하셔서 형통하심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새 가정을 이루어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가족이 있나이다. 주님 새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3개월가량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마스크 쓰고 또 이 방역에 우리가 철저히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다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앞으로도 안전할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모인 곳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감당해 주시고 훗날 우리 후배들 우리 자손들이 그 어려운 때 그 전염병이 돌 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주의를 지켰나요? 예배는 어떻게 드렸나요? 말할 때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겁하게 다 숨었다, 너무 지나치게 배려를 해가지고 다 예배를 안 드려버렸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특수한 사정 때문에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속히 풀려서 성전에서 꼭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같은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음 주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도자이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봐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정말 이 어려운 때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부터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사랑의 쌀 나눔으로 하겠고요. 세례 및 입고 신청을 하셔서 3주 동안 훈련을 받고 세례 입교를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조건에 해당되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세례를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주보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강흥구 또 우리 김가영 등남 광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우리 강성열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우리 아들을 손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정신장로님 봉영미 권사님 가정에 큰딸 우리 종훈 양이 너무너무 멋진 신랑을 하나님이 딱 짝지어 주셔가지고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여행 가기 바쁠 터인데 먼저 주의를 지키고 신혼여행 가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세요. 정말 이거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오늘 예배를 참석했는데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멋진 딸, 멋진 아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구도자로 반드시 성공합시다. 인사합시다. 구도자로 반드시 성공합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이 또 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볼자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밝은 아침 오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 정신 장로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실 때 한 팩씩 다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열망을 가지고 올라가라, 영접하라, 비우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도자로 살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아름다운 빛고울 땅 조국 땅 또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